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9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10절부터는 우리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남편과 아내를 삼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삼으셨다는 것은 가족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번성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배하는 그러한 왕적인 존재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 가족의 제도가 발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시죠. 가족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림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향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일차적인 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상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흐트러뜨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녀가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되고 맙니다. 그 족속이 없어지고 말아요. 사라집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조차도 여러분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국민이 형편없이 적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허허벌판이 캐나다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짐승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중시합니다. 가정을 중시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거기까지. 자녀들에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 아주 영아들에게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들을 살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순종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것이 옳다, 선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인간의 십계명이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끼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돌판이 둘이지요. 십계명 돌판이.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같이 합시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둘째 돌판의 첫 계명입니다. 4절은 부모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같이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때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주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할 때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가 전해주는 말씀 통해서 부모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구약 성경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자녀. 성경은 다 복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아멘. 예.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예.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결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임입니다. 존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말살시킬 수 있는 책임의 권리가 있으셔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역을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충실히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첫 전투에서 보기 좋게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금방 패배로 변하고 맙니다. 지난주 저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하라, 다 죽이라. 그 일부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죄는 부분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일부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주로 간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라합 개인의 자비를 라합 가족 전체의 자비로 여겨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혈연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벌하시는가?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죠. 사람이 모여있는 곳 가지 마세요. 강남에 있는 그 클럽에 가가지고, 거기는 다닥다닥 붙어서 춤을 추더만요. 2m씩 간격을 유지하고 춤을 추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입니다. 전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죄가 신속하게 오염된다는 것,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경고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회중 안에 적은 죄 하나가 전체 덩어리에 퍼지고 만다. 여러분, 누룩이 반죽 전체를 금방 부풀게 합니다. 교회가 서던 초기 시대에, 사도시대에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의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같이 공유했었어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아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주 공평하게 화목하게 잘 나누어서 썼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이것이 저희들이 팔은 전부입니다 하고 사도 앞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도 금방 압니다. 속인 것인 줄 아는 사실을 압니다.
책망합니다. 내가 일부라고 해도 괜찮다.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해도 괜찮은데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두 부부가 즉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시는가? 하찮은 일일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초기 시대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로 이제 살아가야 할 시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용납되면 이 공동체는 순식간에 죄로 물들고 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단호하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체를 오염시키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고 자비입니다. 아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제 두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확신에 찬 보고를 합니다. 저 백성들은 아주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식은 죽 먹깁니다. 정탐꾼들의 그 확신에 찬 보고를 액면 그대로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고 3,000명을 출전시켜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승전은커녕 전사자가 3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탈길을 적들이 추격을 하니까 그냥 쏜살같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해발 270m에 위치해 있지만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그들의 백성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8장에 가서 보면 12,000명이나 됩니다. 상황 판단을 완전히 거꾸로 한 거예요. 백성들의 규모로 보나 전사들의 숫자로 보나 또 지리적인 입지 조건으로 보나 불리하기 짝이 없는 무모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m나 되는 고지에서 쫓아 내려오니까 막 굴렀겠지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냥 서늘해버렸어요. 그냥.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갑자기 끊겼는가? 백성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이 가만히 범한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때 회개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를 떠나지 않고 밤중까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질문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질문.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가데스 정탐 후에 취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패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으니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어떻게 이 백성을 제가 지도하고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저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이제 이름조차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냉담합니다. 일어나라.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유를 내가 왜 모르느냐?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나라고? 아니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내가 명한 언약을 어기고 전리품을 도둑질했고 속였고 감추어 있다 지금. 그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이 바친 것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가 전사자 나왔고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패전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래서 진노를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하나, 이건 개인의 문제야 이렇게 치부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앞장 6장 마지막 절 보면 여리고성에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아주 냉혹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죄가 심판되어야 한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아요. 자기 백성의 죄도 넘기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받고 바쳐진 그 물건이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같이 합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에 유비됩니다. 같습니다. 유형이. 죄의 본질은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처음 범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이지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축복이 있는 곳, 낙원, 에덴의 낙원의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해. 무한대의 자유였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신적 존재입니다. 아담은. 다 내게 준다. 그런데 하나만은 금지되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다. 손대면 죽는다. 다른 거는 마음대로 해. 근데 한 나무는 손대지 마라. 그게 손대는 날 너는 죽음이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가? 오늘의 죄하고 이렇게 유비돼요. 성경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당시에 재판은 왕이 합니다. 재판은 누가 한다고요? 왕이 합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많은 백성을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는 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악을 알게 하시게 하는 지혜. 그래야 재판을 하지요. 또 한 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선과 악을 누구와 같이 분간한다고요? 이건 지금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죠. 아이 하나를 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을 재판하는 그 뒤에 지금 말씀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셨습니다. 재판을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죠. 모세에게도 같은 말씀했죠.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재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악을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는 일이고, 선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왕 중의 왕. 그건 아담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이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지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같잖아요. 그런데 첫 성, 첫 열매, 여리고성,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거야. 여러분, 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이것은 가나안 전부가 다 하나님이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바친 것들입니다. 바쳐진 것들.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손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대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손대겠다고 하신 거예요.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리고에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은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간이라고 한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위로 돌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죽인 것을 지금 아간이 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시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구원과 이 심판에 관한 문제는, 이 재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의 고유의 특권입니다. 주권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신성불가침입니다. 보세요. 아간 한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과 똑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 인류의 죄로 간주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연대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투 한 번 이겼다고 기구만장했습니다.
자만과 방심에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번의 승리가 계속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계속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잘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 떠나시면 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패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패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똑같지요? 아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 마귀가 와서 그렇게 속삭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어. 그것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소수민족과의 싸움에서도 집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3,000명 가지고? 아니요. 전부 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죄와 싸우는 문제는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궁을 보면요, 사자가 작은 어린 짐승을 사냥을 할 때도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지 않으면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라.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 반드시 너를 벌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삼지 말라. 그건 죄다. 심판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내가 명한 언약을 어겼다.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언약,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서 항상 복을 받고 항상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록,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전과 아이성의 패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를 쟁취해 가는 길인가, 날마다 이기는 삶인가 숙고하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